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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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9절이죠. 예레미야 예언의 분수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5장과 36장이 동일한 야외긴 4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예언이 180도 달라진 어떤 분수령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두 가지 방향이에요. 예레미야는 약 40년 이상을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 예언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처음에 한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가지 방향이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작정한 재앙을 무효화시켜 주겠다라는 것과 너희가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작정한 재앙, 바벨론 포로를 온전히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언의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뒤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연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연대적 순서로 감안해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예언이 선포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회개해도 소용없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예언으로 바뀌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셨을까? 그 분수령 또는 터닝포인트의 시점이 언제일까? 또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초기의 예언이에요. 7장 3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주전 그 610년경으로 아가페 그 메모리 성경에 증거되어 있어요. 18장 8절에도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18장은 토기장의 비유이죠. 그 연대를 성경 안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 아가페 메모리 성경에는 18장의 연대가 주전 605년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말씀하세요. 26장 1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연대는 26장 1절에 야훼 김치기 초기 아마 제위 1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주전 609년경이다. 예레미야 예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야훼 김 4년 선지자 사역 23년 만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3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14년부터 내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첫 해부터 1장 2절에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는 40년 이상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왜 23년을 언급했을까? 23년 만에 퇴직한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서의 다른 어디로 표현 23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것은 그의 선지자 활동 23년 만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바로 그 예언의 분수령 터닝 포인트 그 이전까지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선고한 재앙을 없애주겠다고 했으나 예언자 사역 23년 만에 그는 말을 바꿉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되겠다. 계속되는 구절의 25장 4절에 야훼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25장 6절 보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예언한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3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보면 여호야김 제4년 예레미야 36장에 609년에서 597년 11년간 제위를 하죠. 그래서 25장 예레미야 사역 23년째 되던 해 야훼김 제위 4년째였다. 25장 1절입니다. 이 단락 36장의 배경도 똑같은 야훼김 제위 4년에서 5년째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예언한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3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뒷부분이지만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2, 3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의 대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을 금식일에 야훼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쭉 증거되어 있어요. 9절에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훼김 제위 5년째 되던 날 1년이 지났어요. 야훼김이 두루마리에 싹둑싹둑 잘라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죠. 여후디야 예레미야가 예언에 적힌 두루마리를 살핀 시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36장 9절 내용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3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찢지 아니하였고 멜라단과 들라와 그마리아와 함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6장 23절에서 25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하나는 25장이고 하나는 36장이죠. 그러나 둘은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25장 1절은 야훼김 제위 4년이고 36장 1절에 야훼김 제위 4년에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기록을 시작했고 36장 9절에 야훼김 제위 5년에 야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이때 25장과 36장이 예레미야 예언의 분수령 터닝 포인트들이다.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기록할 즈음만 해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36장 2,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일말에 최후의 기대를 걸고 계셨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36장 2, 3절에 그런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도 왕과 지도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야훼김은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야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이유는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예언이 거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야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재위 4년쯤에 하나님은 예언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이제는 그냥 안 되겠다. 벌을 내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더욱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으니 야훼김은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실 때 하루아침에 단번에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예레미야는 23년 예언한 후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최후의 선택으로 포로를 보내버리겠다는 예언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경고의 분수령, 터닝 포인트가 지나기 전에 속히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다. 잘못합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죠. 그럴 때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자. 그 후에는 회개하더라도 매를 맞고서 회개하게 되니 빨리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종종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심판하기 싫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벌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내겠다는 의도보다는 빨리 고쳐, 얼른 돌이켜, 얼른 깨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도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예언대로 되지 않죠.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실 때 빨리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들을수록 더 강박해집니다.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안 듣게 된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최악의 시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예언, 성경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큰일이 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불태워버렸다가 야훼김과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다시 말씀을 기록하는 수고를 해야 했죠. 36장 32절에 보면 그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32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야훼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 26장에서 36장까지 건너뛰면서 함께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바벨론 포로에 편지를 보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제는 소용없다 하고 말씀하죠. 요 29장 5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장 5절에서 14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라.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부르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29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곧다시 돌아오리라는 거짓 예언을 28장 3절에 보면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회복과 희망의 약속이 있죠. 예루살렘 함락이 1년 전 주전 587년경 예레미야가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희망을 선포하시죠. 33장 전체가 그러나 특히 33장 6절에서 11절에는 예레미야가 경호대 뜰에 갇힌 것은 그가 자꾸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하니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사기가 떨어지니 스기야가 그를 경호대 뜰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함락 1년 전 주전 587년경 함락 1년 전이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불안한 시기였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1년 정도 포위되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향 아나닷으로 가서 있게 하죠. 전쟁 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밭을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 밭을 사서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그런 그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정사실로 예언했지만 처음부터 23년 동안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예언을 했죠. 그러나 나머지 17년 동안 주전 604년에서 586년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70년 후에 포로를 거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반부 23년과 후반부 17년의 예언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전반부는 포로되기 전에 돌이켜 회복이라 하고 후반부는 포로로 잡혀가서 돌이킨 후에 회복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나 야훼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에게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6장 3절이죠. 야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하죠. 제3년에 벌써 바벨론 2차 포로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3절 그는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절에 그러다 바벨론이 치러 올라와 그를 쇠사슬에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역대하 36장 6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야훼긴을 또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나 바벨론은 야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가죠.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야훼김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36장 30절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까 제가 읽었죠. 36장 30절 그는 아마 바벨론에 잡혀가서 곧 죽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은 예루살렘 멸망 때 까지가 약 40년이었는데 요시야 제위 13년 예레미야 예언자 사역 시작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때가 주전 627년경 요시야 왕 때 18년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김 3달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해서 주전 605년에 유명한 갈그마스 전투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고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전투. 이때 애굽편에 섰던 유다도 바벨론의 원정에 같이 제압되어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8장 토장이 비유는 갈그마스 전투 전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